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 말씀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내일을 맞이하거나 내년을 맞이하거나 할 때 기대를 갖고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염려를 가지고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이 연말이 되면 그 염려와 또 두려움, 근심들이 무거운 짐과 같이 눌러질 때가 연말 같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또 후회감도 있고 또 열매도 있어서 감사도 되지만 또 무거운 또 한 해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려고 되면 내년에는 좀 어떨까? 내년에는 재정 상태가 어떨까? 내년에는 내 건강 상태가 어떨까?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은 잘 되어질까? 진로의 문제는 잘 갈 수 있을까? 내년 경기는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보이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누리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우리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일일 수 있습니다. 안 불안한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내일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달라요. 그것은 내일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혼자 가는 길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너를 위해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누려지는 삶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누군가가 앞에 가서 기다리고 누군가가 앞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로 또 그분이 준비하고 예비된 것들을 가서 만나서 함께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4장까지 왔어요. 24장까지 거의 반 정도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는 장면입니다. 이삭에게 배우자를, 배필을 찾아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먼저 돌아가 보아야 할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는 수풀에 걸린 그 숫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숫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여호와 일의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했는데요, 이 이후로다가 사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삶을 관통하는 아주 중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후의 삶은 이 여호와 이레의 삶이 너무나 분명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서 미리 가서 행하신다.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전과 그 이후의 다른 점이 이 고백이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미래를 바라볼 때 혼자 가는 인생도 아니고 그 앞서서 주님께서 가시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것을 누리러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2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결혼시킬 준비를 하는데 그 신부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찾냐면 그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이전에 떠났던 그곳에 있는 이제 사람으로 며느리를 삼으려고, 아내를 삼으려고 종을 부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이죠. 아마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오라 얘기를 합니다.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하란 땅에 자기 동족,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아내를 취해 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을 맺은 축복의 그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아브라함의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말에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이삭을 거기로 데려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질문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먼 땅, 한 10일 정도 가야 하는 그 거리고 도복으로 거리다가 넓은 땅에 어디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이 종이 들었을 때 과연 만나기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난다고 해서 또 낯선 땅에 가자고 할 때 따라는 오겠는가 하는 것이 엘리에셀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셔서 사자를 보내 그리고 그 아내를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 그러니 이 말은 너 가서 준비시켜 놓은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올 그 고향을 떠나거나 소식도 모르고 지낸 때가 꽤 오래가 됐을 텐데요.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있을 것이다. 먼저 가서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안 보여도 인도하시는 그분이 앞서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요, 그것이 두려움을 떨치게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가게 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였어요. 파송받을 때 가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가서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문화도 모르고 가서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서 순교하겠구나,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은 때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내가 너 앞서 가서 준비할게. 이미 다 준비해 놨어. 너가 가서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인도네시아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놀랍더라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3년 전에 한 분을 보내주셔서 거기서 언어 훈련을 받게 하셨고 집 구하는 방법도 다 배우게 하셨고 언어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들여보내야 되는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습득하게 하셔서 딱 가자마자 그분을 만났어요. 가자마자 그분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학교가 어디고 슈퍼마켓이 어디고 집 구하는 것까지도, 뭐 심지어는 버스 타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했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하나님 준비시키신 분이구나. 그분은 본인 선교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분이야. 이분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야, 놀랍다. 자카르타로 언어 훈련을 마치고 갔습니다. 거기는 3년 전이 아니라 6년 전에 보내셔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 사역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교를 통째로 저한테 주셨어요. 이 학교를 운영하라고, 통째로. 너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냥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치 준비해놓고 짜잔 하고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신명기 31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떠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먼 여정입니다. 열흘 길을 떠나서 갑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온갖 주인이 주신 좋은 것들을 싣고 갑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땅 가운데 있는 하란 땅, 그곳 나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도착하게 됩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엘리에셀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 이 종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차원 더 구체적으로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주시옵소서 막연한 소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실 거잖아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도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오늘도 베풀어 줄 거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기도가 달라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죠. 아마도 이 종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함께 따라간 종 같습니다. 엘리에셀이 가서 그 앞에까지 가서 산에 올라갈 때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여호와 이레 고백을 하고 온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된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더 기도를 합니다. 확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이제 내가 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확증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소녀에게 말할 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한테 물을 주면 내가 그 사람이 예정한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거든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예요? 이 물을 함께 달라고 스스로 물 먹는 것도 그렇지만 낙타 10마리 한 100리터씩만 해도 1000리터가 될 텐데 엄청나게 많은 물을 주는 양인데 무리한 욕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테 그렇게 예비한 사람, 마치 어떤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 내가 그 사람 분명히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정해놓은 사람 정해놓고 만나러 온 이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 엘리에셀의 태도였어요. 없는 것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 만나는 사람, 그 만남을 가지러 온 사람 같이 그렇게 지금 엘리에셀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엘리에셀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준비된 것들을 분명히 믿으면 담대하게 그 걸음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걸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15절 말씀이. 그 믿음은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15절 말씀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 기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바로 그 예비하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우리가 읽어 지나갈 장면이 아닙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우물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나타나냔 말이에요. 확률로 따져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로 따져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엘리에셀을 거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리브가를 그곳에 오게 하셔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서로 알아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도 전에,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예비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시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요, 이삭을 드리러 올라갈 때도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얘기를 하시고, 뒤를 돌아볼 때 순양이 거기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레의 그 말씀이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리브가가 거기에 나타난 것이요, 그냥 성경에서는 짠 하고 나타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리브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 사라가 죽기 전 장이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죽는 그 장면 전에 마치 뭐 이렇게 하나를 끼워놓은 것 같이 들어간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의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족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얘기하려고 성경 말씀을 숙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시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미리 예정하고 준비하셨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다려져요.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여호와 일의 일하심을 말씀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가 이제 그 엘리에셀과 함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나 이제 갑니다 하고 가려고 할 때 형제들이 이 리브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주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생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 얘기 누가 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약속할 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천만인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민족의 그 통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그 얘기를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실 것이라. 지난 우리 22장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민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민족 가운데서 내 씨에서 후손 그 천만 이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릴 그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에 관한 그 씨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 그 씨로부터 원수 사탄의 문을 부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누가 얘기냐면 오늘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가장 위대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이 예언은 언제부터 예언했던 거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인류가 타락한 순간부터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아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민족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가 참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적 명령을 내릴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잖아요. 마국간에 와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성취의 가장 정점이죠. 예언했던, 준비했던, 보내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아예 눈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가 부르짖기 전 수년 전부터 이미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2주 후가 되면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게 돼요. 우리 성탄절을 맞게 될 때 성탄은 도대체 뭐 하는 날입니까? 바로 그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미리 예비하신 구원,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의 정점이죠. 제가 이 데코를 하시는 우리 팀들이 와서 데코를 하시는데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인상 깊고 감동이 되는 것이, 추리하는 이 추리 영상을 하면서 거기 가운데 십자가를 딱 이렇게 놓은 것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렇지. 성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오신 날이, 그 예언했다가 짠하고 우리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께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 여호와 이레의 정점이 있는 그 날이지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연약할 때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히 주님은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함이니라. 때가 참에.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한 날이 아닌 거죠. 때가 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날입니다. 보여주신 그 날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지만 그날 특별한 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끝났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 순간 우리 삶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삼 더 기다려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주일 저녁 때, 토요일 날 교회 와서도 또 집에 가서 함께 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기다리신다. 오늘 예배 자리에 그러면 주님께 나를 기다리시겠네. 성도들도 함께 다들 기다리고 또 성도들도 기다리시겠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구나. 내일 예배 자리는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고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제가 항상 읽고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을 한번 리딩하는 시간을 갖는데, 딱 거실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마치 그 거실 안에 불 딱 켜는 순간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느껴져요.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님이 와 계셨구나. 먼저 와 계신 거구나. 그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같은 날이고 같은 시간인데도 왜 그렇게 다른 시간으로 느껴지는지.
교회 와서도 함께 앉을 때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기 기다리셨구나. 근데 그 주님이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내일도 기다려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끝나고 나 내일 맞이할 때 내일, 그렇지, 내일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내일도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만나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그것 아닙니까? 기다리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손을 잡고 기다리고 예배하고 준비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걸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언제, 주님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이제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살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을 보니까요, 엘리에셀이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리브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너무나 빨리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즉시로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렸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물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떠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이 기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눈이 열려지는 거죠. 아, 주님이 행하신 이 사람이 예비한 사람이네, 분명하게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예비되고 준비된 상황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알고 좋은 일이네 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을 그냥 지나쳐 내가 지나가 버리고 홀로 혼자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우리의 그 뒤에 삶을 돌아보면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그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주셨어요 이미.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예비하고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인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 받은 은혜, 더 깊이 누려야 할 은혜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죠.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여져요. 기도하면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 가는 길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내 가는 길에서 여호와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우연으로 지나갈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함으로 내일을 맞이하시고, 그 기대함으로 내년을 맞이하시고, 그 기대함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분명하게 우리 인식합시다. 주님이 예비하고 나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서 보면 십자가 딱 가운데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에 이미 아예 박아놓으셨어요. 우리 삶에 박아놓으시고 들어오신 그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다시 기념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성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